아멘. 15장에 이어서 16장 역시 모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모압의 형편은 2절에서 보듯 내려 앉을 곳이 없이 계속 떠다니는 새와 같고 보금자리에서 떨어진 새 새끼들과 같습니다. 갈 곳도 쉴 곳도 없고 또 언제 지쳐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라도 잡아먹히고 말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친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매년 20만 마리의 양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북왕국이 멸망을 했죠. 유다에게 이제 그렇게 양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대적이었던 관계를 버리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다가 모압을 책임져 줄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압의 피난민들을 책임져 줄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곧 이방인들을 선대할 것이고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압의 피난민들을 받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을 책임질 만큼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분명 당황하고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압 사람들이 급히 챙겨나온 어린 양들을 유다에 바쳐서 그들이 크게 당황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받아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죠. 두 번째 제안은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3, 4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4절에서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라고 되어 있어서 모압에게 하신 말씀이며 유다 백성이 너에게 피할 때 그들의 피난처가 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맥으로 보면 모압이 아니라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원문이 시적인 표현이 많아서 함축적이고 생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압이 아니라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서도 표준세 번역,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등에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 자연스러운데 모압이 유다 땅으로 피난을 하고 어린 양을 바쳐 화해하고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할 때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받아줄 방도를 베풀고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숨기고 발각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 그들을 토색하고 멸절하고 압제하는 자 곧 아수르죠. 그들은 망하여 압제도 그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첫째는 모압에게 유다와 화해하고 그에게 피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유다가 모압을 받아줘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압은 다윗의 장막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고 하셨는데 네 가지 은혜가 나오죠. 첫째는 인자함이고 둘째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는 것이고 셋째는 정의, 넷째는 공의로 다스리는 이것입니다. 인자와 충실과 정의와 공의 이 네 가지가 다윗의 장막에 있고 그 위에 앉을 자가 행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과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깝게는 히스기야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만일 모압이 유다에게로 피하여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인자와 충실과 정의와 공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통치는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왕, 곧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실 때,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인자심과 충실하신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맛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모압이 이방인을 대표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충실하심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피할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피난처는 예수님이시고 열방에게도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충실함이 있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통치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인자와 충실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고 또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압이 실제로 택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거절하고 다윗의 장막, 메시아의 은혜의 장막에 들어가기보다 여전히 교만하였고 거만하며 분노하고 헛된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가 대비가 되죠. 다윗의 장막, 곧 메시아의 통치 가운데 누리게 될 인자와 충실과 정의와 공의가 있고, 이를 거절하고 모압이 택한 교만과 거만과 분노와 헛된 자랑입니다. 어느 쪽이 살 길이며 어느 쪽이 죽을 길입니까? 어느 쪽이 구원의 길이며 어느 쪽이 망하는 길입니까? 모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죽음의 길, 패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압은 생명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12절에서 보듯이 모압 사람들은 우상 그모스 산당에서 가서 피곤할 정도로 치극정성으로 드리고 이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짓이고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교만한 죄인의 선택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7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유다도 망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왔고 지금도 그들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울어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을 겪을 때 곁에서 함께 울어줄 리가 있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에게는 울어줄 리가 없습니다. 위로해 줄 리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모압만의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거절한 이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하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7절에 기라레셋의 건포도 빵이 나오고 8절에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모압은 비옥한 농경지와 함께 포도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수도 길하레셋은 건포도로 만든 빵으로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번영할 때는 포도밭이 광야에까지 이르렀고
그 산물이 사해 바다를 건너 팔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좋았던 포도나무 가지들이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수확기가 되면 기쁨의 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울음소리로 가득하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사라지고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들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의 그 내용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탄이 나옵니다. 앞장에서도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의 비탄이 나왔고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사야의 비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비탄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사야의 비탄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살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택하고 스스로 죽을 길로 가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수금처럼 슬프게 울려나오는 깊은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내 창자는 마음의 깊은 중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슬픈 탄식을 금할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돌이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자와 충실과 정의와 공의와 은혜를 누릴 길을 여섰음에도 그 길을 거절하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마는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사야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이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이들을 원하시고 또한 찾으십니다. 모압을 향하여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을 바라보시며 인간으로 한다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며 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 피할 피난처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자와 언약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참된 안식과 평화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압, 그러나 그들이 살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길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을 택한 모압, 이것이 하나님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 비탄의 마음을 우리가 보온데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안녕과 그냥 평안만을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비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